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안내지에 있는 말씀, 우리 주간 합심 도고 기도 제목으로 같이 읽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안내지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소서. 코로나 상황을 통해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2021년도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광운 100주년 기념예배당을 세워주셔서 매일 예배하는 기독인 인재가 배출되는 대학 되게 하소서. 수요체플의 영상과 음향을 위한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코로나19 시대를 미리 잘 준비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2021년도에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소서. 올 한 해 동안 수요체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에 수요체플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은혜 가운데 오늘 153번째 우리 광운 수요체플로 앞에 나갑니다. 몇 가지 우리 중요한 광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내일 이제 31일이어서 또 한국뿐만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 교회들이 대략의 공통적인 영적인 습관을 가질 텐데 새 신년 예배 또는 송구 영신 예배라고 일컫습니다.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운대학교에서는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정도 오늘 이거 광운대학교 하늘관 B104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공식 이름을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우리 광운대학교회 네이밍도 좀 바꾸려고 준비했었고, 그동안 우리가 다문화권 선교에 집중했던 교회를 좀 넘어서 개인적으로는 또 말씀과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또 이 캠퍼스를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누는 교회의 가치를 갖고 내년도에 광운대학교의 이름은 당분간 지적되겠고 은혜 플러스 주일 예배란 이름으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교회를 또 복음적인 교회를 찾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길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함께 또 참여하실 수 있고, 현장에서는 우리가 대면 예배가 한 20명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하늘관에 몇몇 좌석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미리 저에게 주시고요. 그냥 오신 분들은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우성교 시무 예배가 2021년 첫 광고를 하게 됩니다. 1월 4일 월요일 12시에 이곳 하늘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선교회장님, 신임 선교회장을 비롯해서 각 부서 회장단과 저와 또 가능하면 우리 영상 촬영 한 분만 5명 이내로 참여할 예정이고요.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줌으로 좀 할 예정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잠깐 이 순서에는 없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수고하셨던 분들을 잠깐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함께 예배를 잘 섬겨주신 우리 서영석 간사님 잠깐 격려하고 싶은데요. 잠깐 한번 나오시죠. 네, 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좀 멀리 계시고, 예,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광운 성교 수요체플 가족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흥석 간사님이 또 예배와 여러 가지 음향의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셨고, 일반 대학에서 예배를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우리 또 귀한 또 섬김의 본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더 격려해 주실 것을 믿는데 저희가 주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꽃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게 멀리서 전달해 주면 멀리서 받는 걸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크게 마음으로 서영석 간사님을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딱 나오는군요. 이게 영상이 흐리게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오케이. 예. 우리 이태빈 간사님도 잠깐 숨기겠습니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요. 약간 한 발짝 앞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야 들어올 것 같은데. 자, 성김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이태빈 간사님. 우리 특별히 태빈 간사님은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스위치풀에서 복귀가 당분간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로시에 이제 취업이 됐고요. 1월 4일부터 또 이제 직장에 가서 또 직장 선교사로서 쓰임 받을 텐데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또 태빈 간사님과 또 형석 간사님, 또 우리 성창 간사님까지 이 몇 분의 수고와 섬김이 대학에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드는데 정말 귀한 미라처럼 쓰임 받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마 주님께서 또 우리 태민 간사님을 귀하게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표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는 이제 거리가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우리 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전체는 다 읽진 않고 말씀을 나누면서 읽도록 하겠고요. 우리 22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2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유의미하고 또 해석하기를 원하는 성경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꼽을 수 있겠죠.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유다서까지 완전히 해석된 책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만큼은 not yet, 아직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해석은 특별히 21장 마지막 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천지라고 하죠. 이게 원래 우리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이단들이 이걸 왜곡해서 가져가는데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과 땅, 신천, 신지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영적인 나라, 그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땅의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 땅으로 해석하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요 아주 판타스틱입니다. 환상이고요. 그러나 아주 황홀한, 왜 황홀하다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의 마지막, 온 전 우주적인 마지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메시지를 또 행동거지를 좀 추적했었던 한 유명 정치인이 있었는데요. 그가 웰 다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풀무원 창업주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유의미하게 정치권에서 풀어내려고 했었던 분으로 저는 이제 일상에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웰 다잉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의 최고의 극치인 죽음의 순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마지막 권리.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야, 역시 이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이 웰다잉에 대한 논문을 꼭 한번 써보려고 지금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하나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잘 죽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웰다잉이죠. 잘 죽기 위해서는요, 웰 에이징, 나이를 잘 먹어야 됩니다. 웰 에이징 하려면 이게 소위 여기서 우리가 웰빙, 보편적인 복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복지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웰빙과 그러려면 웰 에이징, 잘 나이를 먹기 위해서는 그 목적의 끝은 웰다잉, 즉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온 인류의 마지막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우리가 22장 또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말씀으로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인류의 마지막 이야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니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요즘에 코로나 시대여서 누군가 이렇게 청년들이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 겁나요. 그래서 뭐가? 결혼도 안 하고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그도 그러겠다. 뭐 어쩔 수 없지. 난 결혼을 해봤으니 뭐 별거에도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의 인생이 이제 이 싱글이었을 때, 혼자였을 때 인생의 종말이 곧 올 텐데, 그러나 그 이후에 이 결혼의 생활이라는 환상이 또 올 것이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 행복 끝입니다. 결혼 시작은 그건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의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결혼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 내일이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연애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와 같습니다. 내일 내가 결혼식 또는 내 인생의 종말이 올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이야기들, 직장으로든지 또 저처럼 목회자들로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뭐 가정에서 역할이든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형통 가운데 있든지 그 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그 극악한 불같은 핍박이 왔을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추방당했잖아요. 그 추방당했으니 거기서 얼마나 그가 외롭게 때는 고통 가운데 감사의 눈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소아시아, 에베소를 비롯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되는 그 사랑했던 아시아 교회들의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의 인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환상, 이 고난은 곧 끝날 것이다. 그 이야기이시죠. 종말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고 기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기대하며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이해가 또는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 자체로 우리에게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우리 영적인 감흥을 줄 믿습니다. 종말에 관한 신약 성경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이 기록된 AD 6년 요한계시록쯤 말고요. 그보다 한 50년 전인 AD 53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것이다. 누가복음 AD 한 62년 전에 쓰였던 누가복음은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예요. 1년 뒤에 쓰여졌던 사도행전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요, 문맥상 곧 오시리라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봤거든요. 슈 하고 올라가시는 걸.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슈 하고 오실 것을 그 재림이 곧 올 것이다. 이게 마라나타라는 말이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이야기입니다. 약 한 7, 8년 뒤에 쓰였던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거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였던 마가복음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예수께서 다시 재림 오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핍박하는 자들도 도미태안을 얘기하겠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격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끝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승리는 무엇인가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결혼도 아니에요. 목사님 해봤으니까 그런 말 하나요? 맞아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물론 그 상태가 좋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시험에 한번 합격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긴장하면서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제가 기도했던 한 6명의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합격해야 돼요. 3년 전에는 그 12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 전문 목사가 됐습니다. 어서 얼마나 기쁜지. 근데 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약간은 이제 원하지 않는 상황도 있고요. 여러분 힘들게 대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올 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대학 붙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들어오자마자 또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졸업하면요. 이제 그 어마어마한 무슨 문이 기다립니까? 취업이라고 하는, 죄송한데요. 요새 이런 말이에요. 취업 지옥문이 열렸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뭐 동의하진 않지만. 이전에도 우리 꽤 오래됐군요. 8, 9년 전에 어떤 사랑하는 제자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원서를 써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야 너를 임시 간사로 명하노니 너 한 달 동안 딴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열심히 취업해라. 그럼 내가 감사하겠다. 네. 한 회사를 지원하는데 거의 2주 동안 밤을 새우고 이 사무실에서 썼어요. 떨어졌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썼어요. 그 친구가 한 12번 넣다 보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요, 제가요, 원서 넣는데요. 도사가 됐어요. 왜요? 이전에 2주 동안 쓴 걸요. 제가 5분 만에 쓰고 있잖아요. 그래. 속으로, 네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거의 한 30번 넣고 나서, 이 밤에 야밤 기도라고 6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가 합격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난 네가 나가서 좋다야, 속으로. 쉽지 않은 거죠. 자, 요한계시록과의 취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12월 30일이어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만나고 있었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다 보니 제 삶의 정황에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취업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고 또 중년을 보고 또 우리가 노년이 되어 병원 생활을 하고 그러면 그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론 그 시간이 60, 70년, 8, 90년 남은 분들도 계실 테고 그 코앞에 있을 분도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이 2020년 마지막 주 오늘 광운대학교 수요체플에서 주시는 주님의 절규 또는 권면과 기대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통해 배우는 천국의 소망을 지켜내고 환난을 그것도 거뜬히 견뎌낼 믿음의 지향을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 올람이라는 말로 씁니다. 엘, 하나님의 올람, 어디든지 계시다 라는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때 엘 올람이라고 외치시면 돼요. 실제로 히브리인도 그렇게 외치니.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유신 진화론이 있습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계 진화의 능력을 주셔갖고 처음에는 공룡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점점 됐다가 사람이 됐다라는 이제 유신 진화론이 있습니다. 뭐 기계적 설계론이 있습니다. 이제 시계공 비유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알아서 자연계를 만물을 알아서 두고 알아서 잘 움직이도록 스스로. 그러니까 창조주가 개입할 수 없죠. 하나님의 주권이 좀 문제가 됩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건데 이 말 외운다고 굉장히 혼났어요. 완전 축자. 무슨 기둥도 아니고 무슨 축이야 하는데. 말씀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근본주의라고 왜곡하는데 그건 굉장히 왜곡해서 하는 말이고요. 저는 완전 축자 영감설을 1000% 믿습니다. 성경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다만 문자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도 충분히 해석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천지가 문제에 있었던 것은요. 14만 4천을 12 곱하기 12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12족속과 또 12지파를 갖고 12지파와 12제자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합산을 그들은 실제로 오해하는 바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요. 장수 빼놓고는요. 100% 숫자를 상징해요. 그리고 문자로 그래 해석하면 이상한 대로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까지 나오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해석도 하세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알파, 오메가. 이게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에요. 지금도 그 시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시계 이름은? 네. 어떤 시계? 목사님 요새는 시계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봐요. 아니, 그런 소리 말고. 이전에 오메가라는 시계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오메가 시계 그럼 와 했거든요. 그게 이제 무한대라는 뜻이죠.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엘 올람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계시록이 그 하나님을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에 가는 인간이 있어요. 다 사이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말 잘 때도 사람 사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공, 인간 모든 이 관계 가운데 철저히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하늘관이라는 이 시공간, 지금 6시 5분이라고 하는 시공간, 저와 여러분의 시공간, 알파, 오메가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제가 2월 첫째 주부터 코로나 이야기를 약간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이제 좀 짜증나고 좀 지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학교 앞에 근처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있어서 한번 해볼까 했더니 줄을 너무 많이 서갖고요. 야, 저거 언제 기다려야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좀 일찍 올 수 있는 시간에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다가요. 그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코에다가 얼마나 깊숙이 넣던지 싸울 뻔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핑 나고 그래서 하고 앉더니 저 음성입니다.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한번 선발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아직까지 그 얘기하죠. 언제 끝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이 의료원장이었던 그때 담당자께서 3월달 이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질문했어요. 언제 끝날까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3월달 이야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꽤 오래 갈 것 같은데요. 곧 끝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오래 갈 겁니다. 그분이 11월 달에 강의하시는데 그래요. 최소한 3, 4년은 갈 겁니다. 예측하는데요. 예.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 들을만 하겠죠. 이 상황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편한데요. 하나님은 이 불편한 환경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엘 올람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를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지요. 16, 7, 8, 9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니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여버려라. 이 거룩한 성은 어디일까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경고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두루마리에 요한계시록에 좀 넓게는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첨부하거나 빼면 그러므로 자의적인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그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이 시간이 없었나 어려웠나 겸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야, 이걸 감히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정도의 겸손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어떤 제자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지금 전도하다가 논쟁이 붙었어요.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지. 이런 답은 영원하구나. 그래서 그랬죠. 야, 그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 관심이 있기 전에 네 구원이나 먼저 가져라.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제가 정정하게 얘기했어요. 이순신 장군 때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흔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1592년 우리 임진왜란 때도요. 복음을 갖고 들어온 정황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일본에서는 심지어 십자가까지 들고 사람들이 왔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고 확실치 않지만 역사적인 정황들은요. 복음이 그리고 신라 시대부터 들어왔잖아요. 뭐 석고나무에도 십자가가 있고 그때 경교일 텐데요. 잘 몰라요.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적절한 공의의 판단으로 그의 구원을 논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분의 구원에 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은요. 모든 창조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 확인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건 가감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엘로힘, 2인칭 남성, 중성 또는 복수명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히임입니다. 모든 그 창조물, 요한계시록까지도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시키는 거죠. 온 인류의 주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몽골의 징기스칸 태무친이 영원을 살려고 했는데 72세까지 살았습니다. 중국의 징시황제는요, 늙지 않으려고요, 불로초를 찾다 조선까지 와서 그 발견한 게 고려 인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말인데요. 그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징시황제. 자그만치 39살까지 살았습니다. 일찍 단명했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오래 살려고 해도요. 사람들은 영혼을 늙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착각이죠. 우리가 창조물이지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21년도 또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하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형통으로 사셨는지요? 또 올 한 해 동안 원하는 대로 다 되셨는지요? 때로는 가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고민들을 혹시 많이 안 해보셨는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붙들고 확인하며 나머지 또 하루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숨겨진 이름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21절을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까지 아멘으로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 중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경 마지막을 읽으셔서 성경 일독하신 것으로는 여러분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즉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요. 그냥 오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는 밤모섬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속히라는 말은 빈도부사잖아요. 곧.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똑같겠죠. 곧 오실 것이다. 이거 언제일까요? 여러분 새해가 곧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알잖아요. 그거는 예측된 시간.
계시록은요, 그 예측이 없어요. 근데 곧이란 말을 써서 여기가 하나님의 굉장히 신비스러운 비밀이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간사님 두 분 저에게 꽃을 받으셨죠? 예, 여러분 이제 곧 결혼하게 되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곧이 언제인가요? 예, 그러나 여러분 내년 이내 결혼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예, 이게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러므로 이 곧이라고 하는 빈도부사의 성경이에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되나요? 아멘. 전 그럴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감사나 이런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확실히 이루어지는 그 위험을 이기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지나가야 하는 거죠.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걸 약속이라고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는 메시지는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샬롬이 무엇이에요? 샬롬이란 뜻이죠. 이게 평화란 뜻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하면 또 다른 의미가 되고요. 마라나타 하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뜻이에요. 이들 그렇게 인사했죠. 그만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이거 지상 최고의 응답입니다.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불편을 싫어해요. 편안하고 싶어요. 자동차를 사면 또 더 좋은 자동차. 오늘도 설교를 거의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다가 제가 좀 마음에 저는 불쾌했어요. 뉴스나 봤습니다. 일타 강사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보니까 연봉이 100억이래. 그래서 람보르기니를 10대 사고 어쩌고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게 자랑일까? 라고 하면서요. 한국의 입시제도에서 이거를 좀 불편하게 느끼고 불쾌하게 여겨야지. 근데 유튜브 보는 게 240만이라고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게 자랑일까? 좋은 현상일까? 한번 생각하고 왔는데요. 내심. 연봉이 100억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오는데, 저는 내 연봉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래, 우리는 더 큰 하늘나라가 있지. 본의 아니게 비교가 돼요. 그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겸손이에요. 최고의 겸손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 사랑하신다고 했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말 그대로는요, 멱살 잡고 흔든다예요. 죄송한데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표현이에요.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의 표현인 거죠. 최고의 겸손의 최고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이걸 포로스키네요. 예배라는 말 써요. 무릎 꿇고 두 손 들다라는 거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높이시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대학이 주님이 높이시는 대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혹시 여기 이사장님, 또 총장님, 또 교무위원, 교수, 직원, 학생, 또 제가 아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학교나 또 각각의 학교들이 또 교회들이 높아지길 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최고로 높아지려고 하는 표현은요, 겸손이에요. 예배에 있는 것이죠. 예배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대학은 망하지 않아요. 예배가 있는 교회는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 샬롬의 하나님이 2020년 12월 20일 오늘 또 수요 채플 가운데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혼란을 경험하게 한 것,
그러나 이것마저도 주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엘 올람의 하나님, 엘 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혼란을 속히 멎어 주시길 원하되, 그러나 이 혼란이 지속될지라도 온 세계를, 또 우리를,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주장하시는,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 체프를 섬겼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팀과 영상팀과 예물로 섬겼던 분들, 이 자리를 지켰던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며 함께 기도를 심었던 한 분 한 분들, 이 장소를 제공한 이 광운의 모든 가족들이 주여, 주의 풍성한 은혜 받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달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